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 이야기를 들어보셨거나 혹은 영화 알라딘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던 시장의 좀도둑 알라딘이 우연한 기회에 요술 램프를 얻게 되고 그 안에 갇혀있던 램프의 요정 지니를 통해 세 가지 소원을 이루어 마침내 자스민 공주와 결혼하여 인생 역전을 이룬다는 그런 동화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에 부칠 때는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석가탄신일을 맞아 길마다 형형색색의 연등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연등에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소원의 내용이 쓰여져 있지요. 일종의 기도인 셈입니다. 하지만 막상 사람들에게 소원을 말해보라 한다면 무슨 소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막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서 내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적겠습니까? 짐작하건대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이라고 쓰거나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전역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일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소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런 종류의 소원을 바라고 꿈꾸기 때문이죠. 지금의 삶이 좀 더 안락해지고 평안해지길,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아지길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소원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소원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내놓고 싶으신가요?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게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소원 무엇입니까? 조금 바꾸어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막이나 광야를 걷는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물입니다. 음식은 며칠 못 먹어도 견딜 수 있지만 물은 그렇지 못합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유목민의 후예라고 여깁니다. 다윗 왕이 양을 치던 목자였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축을 먹일 물과 풀을 찾는 일이었죠. 또한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더불어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경 문화를 받아들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사에도 물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걷는 이들과 농사를 짓는 이들이 하나님께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실 물과 적절히 내리는 비였을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유전자에 이 기억이 깊이 아로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단지 기억력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그 기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후손들도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 그 역사를, 그 기억을 현실 속 오늘로 다시 불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명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이 초막절은 추수의 절기에 한 해의 농사를 돌아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그와 같은 하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풍성한 결실을 축하하는 그런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뿌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깨트려 목마른 백성에게 물을 내려주신 하나님, 메마른 대지에 비를 내려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의식이었죠. 바로 이 의식이 일어나는 그 축제의 가장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목마른 자들이 물을 갈구합니다. 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소원을 빕니다. 그러면 신이 그 소원을 듣고 그 기도를 들어주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게 오라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자기가 목마른지도 몰랐던 그 사람을 스스로 돌아보고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그런 갈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목이 마릅니다. 사람들은 비어있는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서 채우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음으로 채우려 합니다. 높은 자리와 명예, 곧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성취함으로, 쟁취함으로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마름은 이런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자리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은 하나님 외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빈자리를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던 요한 공동체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안팎으로 그들을 죄어오던 핍박과 갈등으로 그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예수님은 현실 속에서 마음이 다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향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들 곁에 다가가 당신의 곁을 내어주셨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스스로 여백이 되셔서 우리를 그 여백 안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같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할 텐데 이것을 강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한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웅덩이나 저수지 혹은 호수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해 강은 흘러가는 물을 의미합니다. 강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힘차게 움직이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행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회나 문명을 구성하는 성장 동력이 강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의 역사를 잘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그 힘이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가만히 그 은혜를 그들 안에 담아 가두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숨어 지냈던 집의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언어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1차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속한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 안에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고 오래 믿은 것이 신앙의 기품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빚어낸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생활관을 나와 언덕을 넘어 이곳 하나님의 집에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밖으로 흘러 넘칩니다. 초막절은 추수의 계절에 행해집니다. 거두어들이는 계절에 행하는 축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으로 쌓아두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밖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절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데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은사를 자랑하고 드러내는데 그 목적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합니다. 큰 물이 하류를 덮칩니다. 하지만 그 물이 지나간 후에 하류 지역은 쌓여진 퇴적물로 인해 기름진 땅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흘러넘침을 통해 새 생명이 넘쳐나는 풍요로움이 뒤따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범람하는 날을 한 해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의 빈 마음을 채우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담대해졌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예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담대하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비록 그들을 뒤덮고 있는 환경이 어둡고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멀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넓게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시대를 그리고 온 세상을 바라보며 저들을 향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 온 세상을 뒤집어 새롭게 바꾸고 그 토양에서 새 생명이 자라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속 여정에 지치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믿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않은 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서도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여기실까요? 류시와 시인은 이런 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저는 이 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이 그려내는 풋풋한 투정처럼 들렸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런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주님을 늘 입에 담으면서도, 매주일 발걸음을 교회를 향하면서도 우린 정작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한 채 주신 은혜를 내 안에만 쏟아붓고 나만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 소원을 이루어지는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존재로 여기며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떼를 쓰며 매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대상이 엉뚱한 곳만 바라본다면 그 짝사랑의 당사자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허전하겠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의 태도가 우리 주님을 이렇게 외롭게 그리움에 잠기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 막연한 그리움의 대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친밀함의 대상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십시다.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꿈을 꾸며 살아가십시다. 원래 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우리가 속한 현실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그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가까이로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파도처럼, 때론 강물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과 우리 삶의 영역을 새롭게 바꾸어가는 힘과 능력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원이 아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에 발맞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강한 용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